새벽이라 인사하기 좀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얼굴을 돌리기 민망하시면 손만 잡고요. 어제 뵙고 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어제 뵙고 오늘 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제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2024년도 피택자 수련회를 준비할 때부터였습니다. 기도하는 직분자들이 좀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 주제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고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됨을 생각하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로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소문나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대광교회 건물을 보면서 야, 여기 기도하는 집이래, 그런 이야기들이 이 지역에서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로 더 기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역사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강구하죠. 지금이야 이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지만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 세대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다리가 저려서 이리 몸을 비틀고 저리 몸을 비틀었던, 몸을 베베 꼬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겸손한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자기 모습을, 자기 태도를 가다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는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까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절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은연중에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내 삶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경을 하나라도 만지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한 군데만 아파보십시오. 앉으면서도 주여, 일어서면서도 주여,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살만하면 기도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살만하다고 착각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도덕적으로 별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무슨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 삶을 살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분들을 착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줘야, 건져내 주셔야 산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남에게 패끼치지 않고 제법 근사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학계에서는 이 우주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세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우주를 창조해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에 하나님의 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중동에 많은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온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구하며 이 국제정세가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인물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왜소한 체구였습니다. 또 바울의 얼굴을 묘사한 글들을 보면 양쪽의 눈썹이 닿았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일자 눈썹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는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대머리가 나쁜 것은 아닌데 어찌됐건 머리가 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는 휘었다고 그래요. 오다리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다리가 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폼이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인물로 세계사에서 꼽힙니다. 유럽의 지도를 바꾼 사람 아닙니까? 기독교의 역사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전파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기독교를 말할 때 예수님 빼고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꼽는다면 단연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 인물에도 바울이 나오는데 기독교가 현대 기독교가 되게 하게끔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받는 이야기를 에베소서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이러므로가 뭐냐면 앞에서 나오는 바로 7절과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는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지만 복음의 사도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은 내가 짓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잠을 자지 않고 지킨다 해도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할진데 하물며 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안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먼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어렸을 때 너 아빠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한마디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 맥시멈 사이즈로 사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맥시멈 사이즈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너무도 축소된 작아진 하나님은 아닌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따만한 하나님이신데 기도는 우리가 요만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사이즈를 늘립시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의 사이즈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내 사이즈입니다. 하나님의 사이즈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크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 그 사이즈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맥시멈 사이즈, 온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작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스트레치, 늘려야 됩니다. 쫙 늘려서 하나님의 사이즈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주목하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 앞에라는 표현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람어로 아바가 아버지인데 우리 성경은 아빠 아버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빠라고 번역하는 것을 못마땅해서 성서학자들 중에는 너무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라고 번역한 이유가 뭐냐?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의 차리고 격식 차리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나갈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워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격식 차리고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빠에게 푹 달려가서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안길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고도를 높이며 우리의 신앙이 창공으로 비상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무릎 꿇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가졌던 그 영성을 우리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릎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비상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